우리는 마치 재판석의 방청객처럼 가이사랴의 로마 법정에서 바울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 상황을 참관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 24장을 보면 말이죠. 원고와 피고 그리고 변호사의 고발 내용과 오늘 친히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의 선언을 듣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장로들이 고용한 더둘로라는 변호사의 사실보다는 압으로 채워진 고발 내용을 들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이 채용한 변호사임에도 신앙 양심은 찾아볼 수 없고 이방 총독에 대한 아부와 허위로 죄를 씌워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의 죄를 벗겨서 살려야 할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눈에 가시 같은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한 사람을 죽이려는데 온 힘을 모으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불신의 모습이요, 신앙인이라고 할 때는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악하고 간교한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경계의 내용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공정하지 못한 법정이지만 신앙의 사람이 가져야 될 판사에게 아부하거나 법 앞에서 비굴하지 않은 바른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의 바른 자세를 바울의 변호 속에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요즘 뭐라 합니까? 백이 좋다, 백그라운드가 좋다 하는 걸 갖다 백이 좋다 그러죠. 하나님을 배경으로 모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바울과 같은 이런 정도의 소신과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모습을 바울로부터 배우는데, 물론 이 모습은 먼저는 죄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빌라도와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 서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울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본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로 법 앞에 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는 바울의 당당하고 진실된 모습을 본받아서 적극적으로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를 헤아리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법정에 설 일이 없도록 열심히 선을 행하고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어지는 역시 14절 15절 이렇게 당부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 부끄러움이 없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함으로 법정에 가는 일이 없고, 행여 억울하게 법정에 섰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 가진 소망의 이유를 어느 곳에서나 진실하게 담대하게 외치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서 바울의 자신의 변호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서론 같은 내용이죠. 바울은 자신의 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당당히 자신의 변호를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당시에도 로마에서는 그런 관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재판에 지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자기의 사건을 맡겨서 조금은 유익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대로 또 받은 대로 물질을 쓰면서도 자신의 변호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 모습 자체가 오늘 신앙의 지도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배워야 할 또 하나의 귀감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야말로 건방진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변호의 기회를 주는 것조차 말이 아닌 몸짓으로 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사실 자신의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치의 자리에 올라와서 이러한 재판을 진행하는 벨릭스는 그 수하에 수많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기쁨으로 받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방진 거지요. 그러나 바울은 당시 온 아시아와 유럽인 마게도냐의 엄청난 바울로 인해서 예수도를 믿게 된 사람들, 실제로는 이 벨릭스에 통치하는 사람들과 비교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받들고 그리워했고, 육신을 떠나 저 세상에서는 또 이에 더욱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바울에게는 주어질 것이 이 벨릭스에게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차이일 것입니다. 존경과 섬김이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처럼 스스로의 고백과 감동에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야말로 가치가 있고 진실된 영광일 것입니다. 자기가 높은 지위에 소환과 방법을 통해서 올라섰다고 해서 영적인 참된 지도자에게 경거망동하는 이런 벨릭스와 바울은 재판 자리에 있고 비록 피고인으로 있지만 엄청난 차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변호사 더들로의 고소를 시작하는 말과 바울의 변론에는 사실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요, 3절 4절에서 고소를 시작하는 내용을 봤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더들로의 변호의 시작과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10절 하반절,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안다. 여러 해 재판장이 됐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문화에 대해서 익숙했다. 그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내 사건에 대해서 기쁘게 변명한다. 꺼리낌 없이 변명한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말의 길이뿐만 아니라 내용에서 큰 차이를 느낍니다. 나중에 바울은 26장에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표현을 하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말이 많아서 쓸 말이 적을 수가 있죠. 한마디 한마디 필요할 때만 말하는 그 말이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과의 차이를 우리가 그런 간격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 역시 벨릭스에게 유대인들이 보고한 내용에서 조금도 더함이나 덜함이 없습니다. 보실까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미 루시아 천부장이 어느 정도의 내용을 갖다가 바울에게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록으로 말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못 되었고,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사람을 선동하러 간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뭐 하러 갔다고요?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사람을 선동했다든가 하는 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12틀밖에 안 됐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일주일간에 바울은 성전에서 뭘 했어요? 정결례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잡힌 기간이 무려 며칠이었죠? 나흘이었다고요. 그러면 겨우 남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루하루.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을 선동하고 사람을 부추기려면 하루 가지고 됩니까?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하려면 하루 가지고 돼요? 바울의 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12틀밖에 안 됐다고 하는 이 사실적인 고백은 사람들 선동하거나 또는 부추길 그런 여력을 가질 만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5절에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가능한 기간이 못 됐다는 거죠. 12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보세요. 사람을 선동한 일이 없었다는 거지요. 바울이 누구와에게 와도 정치적인 대화나 또는 모략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저 사람들이 봤다고 하면 한번 제시해보라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겠어요? 천부장 루시아가 기록했겠죠. 오히려 소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봐온 사실 아닙니까?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바울은 사실로서 거짓으로 고발하는 더들로의 고발이 거짓임을 아주 널리 정연하게 반박을 합니다. 물론 바울의 지혜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뭡니까? 의롭게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깨우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 앞에 서든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장소에서 말하는 사람은 너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 사실적인 모습을 가장 돈 많이 주고 고용했을 더들로 변호사보다도 더 호소력 있게 진실되게 이렇게 변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진실된 사람은 용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은 용감할 수밖에 없죠. 솔로몬의 경계가 실감이 되는 대목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잠언서 28장 1절이죠. 결국 자기에게 부끄러운 것이 있게 되면 혹시 이것이 발각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거리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당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또 이 말은 언제나 미래에 수치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진실과 성실로 살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말 것 같으면 사람 속이고 되는 대로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도 언제를 살지 모르고 또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함으로써 사람들 앞에 공개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내가 이 예배 속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걸 만약에 카메라 가지고 다 비추면서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각자가 함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아마 예배에도 더욱 경각심을 갖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모든 행한대로 사람들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경계를 가지면서 더욱 진실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16절 그리고 마지막 21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불신자 앞에서 오히려 신앙을 고백하는 바울의 자세를 본다는 거지요. 항상 바울의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도 바울의 소원은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음을 나중구의 로마 옥중에서 모습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빌립보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서에서 보게 되죠.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하는 기도의 부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이것이 뭡니까? 바울의 유일한 기도의 부탁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든가 내가 지금 힘겨우니까 견디게 해달라든가 이런 기도의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오로지 뭡니까? 바울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기대요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14절 상반절 보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그랬어요. 뭘 고백하는 겁니까? 뒤에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고백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대로 삶의 이유입니다. 왜 사느냐? 이게 뭐예요? 우리의 고백이죠. 오늘 우리는 누가 나의 삶의 이유를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말이에요. 아이고, 그저 죽지 못해서 살죠. 사는 게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그래 보세요. 어이구, 저 예수 믿는 자는 사람들도 저거 별거 아니구만, 저거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잡혀가지고도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당당하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자신을 내놓습니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 내용은 성경의 기록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것이죠. 비록 사두개인들과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에게 이단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역사 속에 보면 그렇죠. 언제나 예수님으로부터 비롯해서 가장 정통적인 사람들이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정통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았다고.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이 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길이라. 예수님의 도를 쫓아 이 말이죠.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바울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과 및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잡혀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도 오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만은 이게 신앙 고백의 절정입니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바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됐든지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왜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서 그냥 건강하게 살고 마는 겁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소망은 단순히 육신에 머무르는 소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대대의 신앙인들이 가진 소망은 뭐였습니까? 영혼에 관한 소망이었습니다. 사람은 범죄에서 타락했고 비록 육신의 한계에 갇혀 살지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곧 의와 악인의 부활이 있을 거. 이게 뭡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최종적인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바로 그때예요. 최종적인 정점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비로소 육신의 제약을 풀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적으로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같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영광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16절에 붙이는 말이 이것을 인하여, 앞에 고백한 신앙을 인하여 말한단 말이죠.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첫째는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현실에서 지금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1절을 같이 보자 그랬죠.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고백했던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 이 부분은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비웃음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철학자들에게 당시에 말이죠.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17장 32절에 최고의 인간의 지혜를 가졌다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던 거예요. 왜?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부활의 약속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정신이 나갔다고 하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믿음의 생명은 가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절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사는데 의롭게 살려고 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도를 따르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에 대한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속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바울은 단순히 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근데 외친다는 표현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클라조라는 말입니다. 이 클라조라는 말은 본래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 소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외치는 것도 까마귀의 소리처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듣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까마귀처럼 소리내어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참으로 생명이고 귀한 것이라면 말이죠. 실제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23장 6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소리를 말했죠.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이 21절 중반절 그랬는데 여기서 단연 중심이 되는 건 뭡니까?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바울 자신이. 여러분 각자가 역시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울이 당한 고통은 그의 믿음이고 오늘 내가 부활의 소망을 인한 것이라면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각자의 고백에서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한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의 사람 바울은 영혼에 대한 소망, 즉 부활의 믿음 때문에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끌려다닌다고 고백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조차 이 세상의 약속 때문에 힘겨워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어떤 불이익으로 나에게 대하신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전혀 불만이나 이유를 달지 않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이는 그것조차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의 약속, 즉 부활의 약속의 확신이 분명할 때만 뭡니까? 가능합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그럴 수 없죠. 왜 나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오히려 불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미래의 영원한 부활에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하는 기대적인 소망을 갖는다면 오늘에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자기 변호는 이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적인 내용들을 순서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보는 거지요. 벨릭스와 자신을 고발하는 동족 앞에서 다시 신앙을 고백하는 바울의 마지막 진술은 이제 또다시 현실과 사실로 되돌아와서 자신이 행한 일들과 거기에 대응했던 저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역시 꾸밈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17절에서 18절 상반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 민족을 구제할 것. 바울이 아시아와 마게도냐에서 물질을 거뒀죠. 그걸 누굴 주기 위해서입니까? 이방 사람들 교회에서 물질을 거둔 건 바로 자기 민족, 예루살렘. 그것도 좀 좁혀서 얘기하면 뭐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이 온 민족에게 퍼져나갈 것이고 그런 기대 속에서 바울은 이런 귀한 일을 소신 있게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보는 대로 결례를 일주일 동안 행했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21장 24절 상반절에 결국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부탁을 받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결례를 행하는 재물의 비용까지도 자기가 다 부담을 했다. 진실이죠. 그리고 그때는 실제로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바울이 사람을 몰고 다닌 것은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몰고 이들이 지금 고발하는 것처럼 소동을 일으킬 그런 어떤 가능성을 전혀 행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나 18절 하반절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랬는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에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행로를 다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역에서 받은 이야기들만으로 바울을 매도하는 그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의 무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바울의 성전에서의 행동 하나하나를 봤다면 그리고 자기 동료들에게 묻기만 했어도 이렇게 바울을 매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전후 좌우 다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한 토막의 이야기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신앙의 사람들이 여전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건 나중에 뭡니까?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일이고 나중에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20절에 그랬다고요. 22장 30절에 보니까 공회 앞에서 바울은 꺼리낌 없이 양심을 따라 호소했고 결코 자신의 행동에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그대로를 공회 앞에서 역시 진술을 했죠. 오늘 정치가들이 공적을 부풀리고 수치를 가렸다가 청문회에 드러나 수치를 보는 것과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짓은 드러나고 행한 일은 사람들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을,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될 수 없고 진실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만 산다면, 이게 다 가려진다면 뭐 좀 덜 진실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영원의 목표를 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가 미래에 드러나지 않도록 지금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매사를 진실의 삶으로 미래의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당당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힘쓰되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하고 역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장이 되고 오늘이 고달퍼도 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에게 아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사람에게 아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산다면 언제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고 바울 사도 역시 그랬으며 오늘 주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가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누구에게나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어떤 환경과 처지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나는 부활의 소망을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가 미래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도 드러나고 못한 것도 드러납니다. 미래에. 여기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라고 그랬다고. 우리의 죄의 정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선한 일은 다 드러나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면 그것도 역시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답게 진실과 성실로 살아야 함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미래에 목표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어땠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바라며 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완전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